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힘을 얻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혈과 태풍 가운데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주셔서 오늘 저희들 주의 일부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저희들에게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지표가 되걸 합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세상에 더 열심을 내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더 마음이 끌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민족에 베푸신 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로 78주년 광복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택한 백성들이 고난과 수치 가운데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일제에 종되어 탄식하고 부르짖던 이 민족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사 오늘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 지금 이 나라 심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사회 모든 어느 것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을 붙드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번에 한반도를 통과한 태풍과 폭우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입은 국민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복구되고 회복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가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증인되는 교회로 삼아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와 주님께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인도하시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며 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가에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마다 서로서로 연합하여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보혈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육신의 질병과 환경의 문제들이 다 멸하여지고 치료와 형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와 이루를 얻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행복한 배달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린 지교회 각 처소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남녀 선교의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며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내가 지나왔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태풍이 심하고 또 특별했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만큼의 피해로 지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 모레면 광복 78주년입니다.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독립하게 하시고 또 귀하고 아름다운 정부를 세우게 하시고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복되게 살아오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변치 않은 성실하신 인자하심이 이 민족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시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이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오게 하셨고 또 우리 마음에 슬픈 일 많아도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귀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은혜 안에서 새 기쁨을 얻으시고 새 소망을 얻으시고 새 힘과 그리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돌아보고 세워보면 셀 수 없을 만큼 깊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 한복하모니교회 여러분 하모니교회, 경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벨레루션, 미안 하모니교회, 미안성성교회가 또 인터넷에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로 이제껏 지키셨고 이제껏 도우셨는데 앞으로 더 크시는 변치 않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광명한 날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한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병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가지 악한 영들에 눌린 사람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셔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안에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그리고 하나님 가져다 주시는 귀하신 구원이 넘치게 달라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간구에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생각해 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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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놀랍습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우리를 지키시사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늘을 부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의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는 주님 인자하신 주님 힘들어주시는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을 잡고 살아가는 그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려고 아버지 하나님 나도 수술할 주님입니다. 이 땅에 아버지 민족의 주님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잘 주시고 우리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과 하나님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쪽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 수 있는
아버지는 주의 영광을 아버지를 위하여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내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생을 끌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끌린 자들이 아주 하시옵소서. 악한 것을 변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런 무시를 수를 지나갑니다. 아버지의 그런 주여 영으로 아버지의 배우로 아버지의 모든 세상을 악한 영을 다 아버지의 주가 실패한 말이 아버지 주 안에서의 소망 우리가 늘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우리 사랑 모든 소망을 아버지의 하늘의 것을 누립니다. 주가 주시는 것 누립니다. 아버지는 위를 바라보며 사는 일입니다. 위를 바라보며 사는 일입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봅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우시라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제공이 불러오니 마시고 주의 우리 온전히 쳐주시사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날들을 아버지를 새 용기를 일어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마음과 샤워사드까지 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를 잘 소망하며 아버지 주를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옵소서. 오늘 새롭게 하시는 이곳에 일어나오니 아버지의 대단히 모든 아버지 새로운 일을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교회를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새 것이 됩니다. 새 것이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봅니다. 오 주여 예배드립니다. 아버지는 새로 하시는 아버지는 저희가 강건해 해주시고 아버지는 없이 형통하고 아버지 새로운 일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 잘되시도록 아버지 전면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것을 다 내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기회를 나눠주시는 이 싸움 하나님의 복이 넘칩니다. 주의 복이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 사랑하시사 이 민족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또한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8주년 된 광복절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정부를 세워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여 바라오고 기도하기는 아버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는 민족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빛 가득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빛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을 누리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형제 하나님 동무하며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주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이 땅에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남과 하나님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하나님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 가득하며 하나님의 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버지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이들이 마음을 다하여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눌린 자들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슬픈 자들의 기쁨을 주시기를 병든 자들 치료해 주시기를 아버지 갇힌 자들 자유케 해 주시기를 주여가 간구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에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으니 이제는 연약할 높이 들어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서의 치료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유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형통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풍성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로 가득 채우시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주가 주시는 구원을 주가 행하시는 놀라운 치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함께 예배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위의 것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이들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 소망을 두는 이들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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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복이 되어주시며 주께서 더 가까이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모든 형통함을 누리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서 감사함을 아뢰사오니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시간으로 채우실 줄 믿사오니 영원히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며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새로움의 영광을 함께 보는 복된 예배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에게 기적을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기적을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그것들을 뭐라고 다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 세를 행하시니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넘칠 줄 믿습니다. 뭐랑 비슷하냐면요, 요리 잘하는 사람은요 아무거나 만들어도 몽땅 다 뭐라고 해요? 예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셔도 그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토닥거려 주셔도 우리에게는 기적이고요, 우리에게 한마디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주시면 그것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놀라우신 주님, 은혜와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 진리의 광명함으로 세상 모두를 밝히시는 그 귀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복된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더 낫습니까? 좀 설교 제목이 건방지죠. 느낌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그래, 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좀 낫습니까? 라고 약간은 뭐라 해야 되나요? 시니컬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제목을 정할 수밖에 없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그들은 세상을 잘 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좀 훌륭하게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 추악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1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세상에 불의가, 추악이, 탐욕이, 악의가, 시기가, 살인이, 분쟁이, 사기가, 악독이 가득해요. 매우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능욕하는 사람들, 교만하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부모를 교육하고 우매하고 약속 어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음욕에 가득 차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바울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함,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진 마음입니다. 시험에 떨어진 마음들, 어쩌면 그래서 버림받은 그 마음, 못나고 추하고 제대로 합리한 이단인 그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니 어떻게 해요? 그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냥 이렇게들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세상이 옳다고 그냥 그런 게 옳은 거지, 사기치는 게 옳대요, 분쟁하고 싸우는 게 옳답니다,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게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 절망적인 세상에서 그나마 거기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악하고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역겹고 그것이 지치는 사람들이에요. 와, 세상에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것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학을 띈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하죠. 인생이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고 그냥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길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분명한 길, 이 추악하고 혼탁한 것보다 훨씬 더 맑은 것, 깨끗한 길,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 뒤에 보면 헬라인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런 일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다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생양아치로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로마에도 그리고 헬라에도 소위 말하는 도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이 뭔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 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안에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왜 해요? 정말로 제멋대로 그 마음에 썩고 상한 그 마음대로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옳다고까지 말하는 더 상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죠. 이건 절망적이죠. 이런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세상에 얼마나 엉망이 되고 삶이 얼마나 망쳐지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여기에 있어요. 이것들이 싫어서 뭔가 다른 길을 찾는 사람들, 너네들도 별 수 없다는 겁니다. 너네들도 별 수 없다. 너네들도 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엉망인 사람들도 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좀 피해서 뭔가 좀 더 고상하게, 이것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종교를 갖기도 하고 윤리적인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유대인처럼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있지만 너희도 절망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다고 되냐는 거죠. 너희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더 낫게 살다고 생각하면
그럼 정말로 더 나아지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 이거는 뭐예요? 그 헬라 도덕주의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뭔가 윤리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결국 이 로마서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읽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워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늘 어렵죠. 둘로 나누셔야 돼요. 이게 뭔가 도덕주의자들 아니면 율법으로 살려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고도 들어야 되지만 어느샌가 우리가 믿었던 종교,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한 종교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오늘 여기 있는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에서는요, 2002년 작년입니다. 작년 4월에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아마 코로나가 한 2년쯤 지나고 났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미워했던 그런 시절에 했던 조사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종교별로요 호감도를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1등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66% 정도가 불교를 좋아하는데 호감도가 66%입니다. 천주교가 65%예요. 기독교는 얼마나 되세요? 25%입니다. 반도 안 돼요. 이게 작년 4월이니까 아마 그랬기도 했을 겁니다. 지금은 조금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래도 뭐가 되든지 기독교가 적어도 천주교, 불교보다 훨씬 낮아요. 우리 밑에도 뭐가 있습니까? 밑에 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작은 종파들 그런 것들이에요. 왜 그렇게 기독교가 싫습니까? 써있는 건 두 개예요. 하나는 배타적이고 위선적이에요. 배타적이라는 건 자기들만 옳다는 거예요.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배타적이고 위선적이랍니다. 뭔가 좋은 것 그리고 올바른 것을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대요. 기독교에 갖고 있는 우리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사는 배타적인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이라는 생각입니다. 배타적이고 위선적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니 호감도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 전도의 문이 막히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호감도를 놀려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호감도를 높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호감도를 높여야 된다면 죄송합니다만 천주교와 그리고 불교가 기독교보다 2배가 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불교 믿는 사람들 팍팍팍 늘어나야 되죠. 천주교 믿는 사람 팍팍팍 늘어나야 되죠. 안 그래요? 호감도를 가졌다는 것과 그 종교로 간다는 얘기는 다른 겁니다. 그냥 옆에 두고 보기가 편하다는 거죠. 호감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서 호감도를 높인다는 거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그 목적은 그냥 예수 믿기가 편해지는 거죠.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조금 더 자랑스럽게 교회를 다니는 거고 덜 눈치 보는 일이 될 겁니다. 배타적이고 위선적인 거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고 너희들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까? 자꾸 그렇게 말하면 배타적인 사람들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오늘 2장 말씀 보면요 조금 비슷해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가. 여기 보면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잘못들 죄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좋아요. 그러면 그런 말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호감도도 높아질 거고요. 여기는 이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도 하지 말라는 일이니 우리가 죄에 대하여 말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안 하죠. 죄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요 시간에는 좀 얘기해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 이게 죄다라는 말 잘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습니다. 어디 보면 좋죠. 세상이 좋아하고 하나님도 정죄하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도 죄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보시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사람들은 종교를 가져요. 세상이 진절머리가 나죠. 악한 세상이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러니 이 추하고 이 탁한 세상에서 뭔가 맑은 길, 그것을 가지려고 종교를 가져요. 종교를 갖는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냥 그 길대로 살면 되죠. 어떻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적어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 종교 안에서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불교도 아니면 뭐 이슬람도 도둑질해라, 남 사기쳐라, 아니면 뭐 가늠하며 살아라, 지 멋대로 니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분명히 옳은 방향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권합니다. 적어도 여기 나왔던 이런 일들, 앞에 있었던 불의, 사기, 살인, 뭐 온갖 거역함, 배약함,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분명히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라는 것이, 그리고 어떤 도덕주의로 사는 것, 이 엉망인 사람보다 더 낮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더 나은가, 정말로 더 나은가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 아니면 도덕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비판합니다. 남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은 더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보다 더 낫고 싶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 바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판단한다는 거 뭘 보여주는 거야? 이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낫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은 나보다 더 못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못난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더 나아요. 이 사람들 잘못한 거예요. 그 얘기 자꾸 합니다. 그러면 살려는 거면 깎아내리고 그냥 내가 좀 더 이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하려는 겁니다. 너보다는 낫다는 거죠. 너보다는 낫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거고, 그러니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정말로 선한 것,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제대로 선한 것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는 좀 나으면 돼요. 내가 쟤보다는 나아요. 그러려면 되게 이 사람 자꾸 깎아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얘보다 좀 나은 거죠. 남보다 낫기만 하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정말로 빠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빠른 거가 중요한 거죠. 곰이 두 사람을 쫓아와요. 둘이 열심히 뜁니다. 지치니까 한 친구에게 우리 안 되겠다고. 어차피 이거 뛰어도 살아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아니 괜찮다고. 너보다만 오래 버티면 된다고. 너보다만 오래 버티면 되죠. 너보다만 한 번 더 가면 되죠. 내가 더 잘 살고, 아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너보다 너를 낮춤으로 내가 괜찮아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비판을 합니다. 왜 그러죠? 왜 남의 잘못을 그렇게 찾습니까? 특별히 나에게 없는 잘못을 다른 사람에서 찾아요. 난 그건 좀 잘해요.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거 찾아서 비판합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하나요. 자기들이 온전한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쳐요. 자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거짓말하는 사람 정죄해요. 너 거짓말했다고, 사기쳤다고 마구 얘기합니다. 마구 얘기해요. 왜 그렇죠? 나도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거짓말해요. 여러분들, 그럴 리가. 우리 거짓말 안 합니다. 아니요. 성경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10계명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아요. 그래요. 근데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말들로 위기를 모면하죠. 그러면서 임기응변이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고까지 얘기해요. 그래도 나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으니까 살인자들을 마구 욕합니다. 하지만 뭐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 네 형제에 대한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 이미 살인한 사람이래요. 거기에서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늠하지 말라. 난 그래도 바람도 안 폈어요. 그래서 사람들 바람 피는 사람들 마구 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들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사람들 훔치면 막 도둑질했다고 뭐라고. 뭐 배임한 사람을, 횡령한 사람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회사들도 횡령해서 회사를 망하게 하냐고 마구 비난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도둑질한 거 없는데요. 남의 거 훔친 적 없는데요. 어릴 때 여러분 컨닝 안 하셨나요? 훔치는 거죠. 어릴 때 컨닝 아무도 안 하셨군요. 직장에서 일할 때 여러분들 시간을 안 훔치시나요? 원래는 뭐라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 시간에서 그 시간만큼 성실하게 일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 핸드폰 보고요. 그 시간에 뭐 웹으로 서핑하고 신문 보고 다 그런 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도둑질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살인합니다. 간음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성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만 성이라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사랑이 다른 곳을 향한 적이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도 아무것도 아니냐. 그러니 같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없다고, 헌신이 없다고 뭐야? 비난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라고 말하는 그 말로 이 사람을 비난할 때 사실은 나도 그 일을 하지 않았으니 그 말은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판해요.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어쩌면 우리도 이 위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길이 있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리고서는 그 길을 따르라고 우리도 서로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밖에 못해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냥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더 낫다는 생각이 들면 뭐가 더 나아집니까? 아니죠. 나는 그대로 있죠. 난 여전히 게을러서 나는 이사가 따뜻하고요. 여전히 마음의 운명을 부르고요. 여전히 내게 위기되고 내가 조금 더 위험을 벗어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재치와 임기응변으로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쁜 여자를 흠뻑 지나가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간음은 하지 않지만 그냥 그거 따라가는 사람이 납니다. 달라진 게 있습니까? 내가 얘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더 나아졌냐는 거죠. 내가 더 나아졌습니까? 예전에 진흙밭을 굴릴 때처럼 그렇게 엉망으로 살 때보다 그래도 내가 종교를 갖고 내가 올바른 게 뭔지를 알게 됐으니 내가 더 나아진 거예요. 내가 더 나아졌습니까? 바울이 묻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 막 도덕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유대인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가 도덕을 가지고 뭔가 인생의 귀중한 진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가져서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거냐, 네가 달라지거냐 묻는 겁니다. 왜 이런 걸 자꾸 물어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야. 그걸로 되겠냐? 그게 되냐? 하는 거야. 그게 되냐? 되더냐? 묻는 겁니다. 올바른 게 뭔지 안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더냐? 라는 거예요. 아예 엉망으로 사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엉망으로 사는 사람, 게다가 그것이 더 엉망으로 사는 게 옳다고 하는 사람, 그것도 절망적이지만 여기 맑은 길이라는 걸 알아서 나는 예전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너희들은 뭐가 다르냐? 너희들은 뭐가 다르냐? 비판하죠. 남을 정죄합니다. 또 어떻게 나타나요? 위선입니다. 남의 잘못을 드러내요. 그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잘못을 가립니다. 위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 그럴듯한 외양, 겉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요. 하지만 정말로 남몰래는 악행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남을 판단했던 그 일들 내가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일로 무너지고 그런 일들로 많은 사람을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범죄율을 보면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말해요. 소망을 말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살률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위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뭔가 내 내면을 숨기기 위해서요. 뭔가를 다 겉을 이렇게 만들죠. 왜? 내면에 뭐가 있는데요? 숨은 동기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해요. 좋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일이 늘 동기까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자들은 눈치가 빨라요. 남편이 갑자기 무슨 선물을 사가지고 오면 뭐 잘못했어? 라고 물어보죠. 잘해줍니다. 왜 그래요? 숨은 동기가 있는 거예요. 내 죄스러운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잘하는 거죠.
회사에서 성실하게 보여요. 회사에서 굉장히 성실해 보입니다. 왜?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동기로 성실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뭐 승진을 위해서, 아니 성실하게 일함으로 사람들을 안심시켜서 내가 돈 빼돌리기 좋게 하려고.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선한 일들, 그리고 또 올바른 일들 가운데 그것이 정말로 숨은 동기가 없이 제대로 그것으로 충분히 선한 것,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죠. 아름다운 것을, 정말로 그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이용하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성실한 것이 돈 벌기 위해서, 성실해서 돈 벌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실한 거 먹다가 소고기 사 먹기 위한 거고, 내가 소고기 사 먹어서 또 꿈꾸는 거죠. 소고기 사 먹어서 예쁜 여자로 소고기 사 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뭔가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 성실하게 일합니다. 내가 하고 해야 된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의 동기가 늘 순수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위선이죠. 내 삶에 비참하고 그리고 못난 모습들, 못난 동기들, 그런 것들을 다 가리는 것 위선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위선적으로 삽니까?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악한 대로 살면서 그냥 악하다고 말하는 거, 그것이 더 나아 보일 정도로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사람들, 올바름을 말하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또 위선으로 살면서 자기의 못남을 남들 더 깎아내리는, 또 내 못남을 덮어버리는 것들을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불안감 때문이에요. 불안한 거죠. 자기들이 이 길이 옳다고 말하지만 자기들이 압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말하지만 내가 더 낫지 않다는 걸 알아요. 내가 얼마나 충분히 선하고 잘해야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의롭다는 것, 그 기준으로 사는 것, 거기에 합당한 내 삶이 아닌 걸 내가 압니다. 그러니 두렵고 절망스러운 겁니다. 내가 두렵고 절망스러워 계속 확인받고 싶어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남들 욕함으로 아유 저것들 저러고 내는 쟤들보다 나은 거야. 내 위선, 내 잘못들, 내 숨은 동기들, 그것들을 다 가립니다. 그래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처럼 남들에게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보여지고 싶습니다. 너보다 낫다는 것, 그것으로 안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으로 자기 불안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들, 아니 윤리를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보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지 않느냐? 엉망으로 살고 정말로 소위 말하는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게 옳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좀 더 낫다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너희들도 결국은 더 위험하게 교만으로 가지 않는다. 비판하고 정죄하면서도 정죄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도 위선으로 덮어버리는 너희들의 삶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더 나은 거냐? 라고 묻는 거죠. 종교나 아니면 윤리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아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줘요. 여기는 아예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살자. 그게 삶의 모토인 사람들이 있어요. 집 가훈이 그냥 그냥 거짓말하고 살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가르쳐요. 거짓말하고 살으라고 가르쳐요. 어디 가서 눈치 잘 보고 거짓말도 하고 살아라고 가르치고 그 본을 보이는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붙잡은, 어쩌면 숭고하고 좀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길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려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만큼 우리의 망가진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가 그 종교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누구만 고쳐요? 여호와가 아파하셔요.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셔요. 주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진리를 보이는 것, 그건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죠?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힘들, 내 마음에 미움이 솟아나는 것, 그것들을 꺾어버릴 수 있는 힘들, 미움이 솟아날 수밖에 없어. 엉키고 그냥 그렇게 상처받은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종교, 거기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없어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바, 그리고 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
엉망이 된 삶들, 엉망이 됐고 엉망이 된 걸 인정하기도 하고 엉망이 된 걸 잘못된 거고 말하지만 결국은 여전히 엉망인 이 사람들 뭐 해야 되는 거야? 회개해야 되는 거야.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종교적인 사람들은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 내 생각 아니면 내 삶, 공간을 다 바꿔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나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위험해요. 남들을 깎아내리면 나는 더 낫고 내가 위선으로 내가 더 낫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꽤나 괜찮아요. 욕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 같은 거예요. 위선으로 덮으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모습을 드러내며 회개하고 절박하게 주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또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 회개케 하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셔서 회개케 하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로 격렬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더 낫다는 사람들은요, 회개하기 어려워요. 아예 망가진 죄인들은 자기가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망가진 게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망가짐을 알아요. 하지만 더 낫다고 하는 사람들, 남을 정죄하고 위선으로 내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돌아서기 어렵죠. 그럼 이 사람들이 더 절망적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만도 않아요. 하나님 늘 인도하심으로 너희를 우리를 인도하셔서요 회개케 하시는데 우리 인도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우리로 격렬하게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 격렬한 경험의 자리는 대부분 어디요? 십자가 그 아래로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들,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사람들, 내 위선으로 나를 가리고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나은 것 없는 사람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인자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우리가 깨어진 인생들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정말로 추하고 못난 삶이라는 것 그것을 보게 하셔서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사람들, 더 낫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더 열심히 종교적인 삶이 살아나가고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고. 회개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회개하는 거지. 내 종교적인 수련을 더 극단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내가 거짓말을 진짜로 안 하고 살겠어 라고 체크리스트를 하고 거기다가 하나씩 훈련을 해서 거짓말하는 삶. 내가 정말로 가늠하지 말아야 돼. 가늠하지 않는 삶. 그것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계획 써서 그 길을 따라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신 겁니다. 구원이 그리고 삶의 변화가 내가 더 열심히 살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낫게 살고 내 위선의 법칙을 내가 벗김으로써 내 삶이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제껏 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가능한 길이었으면 그것이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고 하셨을 거예요. 더 열심히 수련해라. 더 열심히 그 윤리적인 규칙 이 길을 너 더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하나 온전히 이루어내라. 그럼 내가 박수 쳐주나?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러셔요. 왜? 우리에게는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없고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엉망이 되어버렸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고칩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고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 주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힘주시고 치료하시는 그분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붙잡으시고 주의 은혜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하셔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우리의 삶이 이 모든 악함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처음으로 돌아보죠. 그러면 교회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까? 배타적인 건데 그리고 소위 위선적인 일인데 말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말해야죠. 로마서 자체도 보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게 뭔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고요, 비판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이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낫다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못하면서 이 사람들 세상을 깎아내림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모든 비판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가리려는 위선의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일, 죄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가 더 낫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구원이 우리 안에서 올 수 없음을 말하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서 올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우리 잘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죄를 말하면서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말은 구원이 우리 안에 올 수 없음을 말하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부패되고 상한 마음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죽음만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선을 이루려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수록 점점 더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그 수고는 그냥 고만하셔요. 죄를 말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죄를 말하고는 열심히 제자리로 와. 아니요. 거기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위에서부터 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이미 용납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와 기쁨 그리고 감사와 소망 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셔요. 그게 우리가 죄를 말하는 이유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세상의 죄를 말할 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말해요. 그리고 그 은혜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죄를 말하는 거지. 세상을 정죄하는 이유는 뭡니까? 난 너희는 못하고 난 잘하고 아니 그거 하려고 하는 절망을 말하려고 세상은 이렇게 끝나고 악하니 세상은 끝나서 절망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낫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이거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그 말하는 이유는 뭐죠? 결국 그리스도에게 오라고 여기 구원의 길이 있다. 여기서 힘을 얻어서 정말로 새 삶을 살아가자고 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정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뭐 이렇게 저렇고 거기서 얘기가 끝나면 그런 얘기 뭐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이상한 뉴스들이 많아요. 남들 비관하고 고발하는 이야기를 많습니다.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 왜 합니까? 우리의 위선은 우리를 가리려고 아니면 남들을 더 못났으면 우리가 훨씬 더 낫다는 거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면 그냥 여기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심판, 그 진리의 심판, 그 판단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어차피 엉망인 사람들 그렇게 살아서 남들을 비난하면 내가 더 잘났어요. 아니요. 내가 못하니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죄받을 거고 나는 심판받을 거예요. 그 삶 말고 다른 삶 살아야 됩니다. 죄를 말해요. 하지만 그 죄를 말하는 것 그리스도 주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고 또 그 주님 안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7절 8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을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 갚으실 겁니다. 좋은 것으로 갚으실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쁜 것으로 갚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좋은 것 주실 겁니까? 7절이죠. 잘 보셔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광으로 하십니다. 여기 보면 선을 행한다고 되어 있지만요. 선을 행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7절에서 진짜로 중요한 동사는요. 구한다에 있습니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 동기 자체가 달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를 위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 뭘 하면서? 참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참아요.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휘퍼메노스 지난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인내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어렵고 힘든 거 외부적인 원인만은 아니야. 내 상한 마음과 내 삶에 엉망인 것들이요 나를 선을 향하는 것을 인내로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야. 선을 향하는 것, 좋은 일 행하는 게요 쉽지 않아. 술술 풀리지 않아. 그건 늘 인내하면서 하는 거야. 기어서라고 하는 거야. 내 마음의 못남과 내 주변의 삶의 엉망인 것들과 세상의 핍박들 온갖 포화가 나를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기어서라도 가는 것처럼 참고 선을 행합니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죠. 영광과 존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할 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성공할 수도 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겁니다.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썩지 않을 것 그것들을 찾으면서 나는 지금 선한 것은 이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 나는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선한 영광으로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쁘게 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로 돌아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되는 아니요 열매로 선한 열매로 거기에 보호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영광과 존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으며 살아갑니다. 선을 향하는 일에 좀 인내하셔요. 그 일의 성공 실패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하시게 할 때도 우리가 봤을 때 실패인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 그 의를 어떻게 참으셔요. 그것을 인내로 행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구하는 것 영광과 존귀 썩지 않을 것 구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것으로 보호할 사람은 누굽니까? 불의를 쫓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사람.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에 순종하는 사람. 진리를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해서 뭔가를 이룬다. 아니 그건 없어요. 진리에 나는 순종합니다. 내가 연약해도 진리에 순종합니다. 내가 넘어져도 진리에 순종합니다. 사랑이 은혜가 그 은사가 위로부터 오는 그 은사가 우리라고 진리를 쫓게 해요. 모든 것들을 바라게 하셔. 모든 것들을 참게 하셔.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셔. 불의를 미워하게 하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성령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사와 힘입니다. 그 힘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힘 주십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사랑할 힘을 주셔요. 진리를 쫓을 힘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도움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정죄하고 그리고 위선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내가 뭔가 이게 의라는 것들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자하신 우리를 회개케 하셔. 하나님의 인자를 믿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며 주 앞에 돌아오셔요. 그 힘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믿으시고 뭐 하시면 돼요? 위의 것을 구하십시오. 위의 것 구하면 어떻게 해요? 참고 선을 해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남들을 비난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남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위선으로 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참고 선을 행합니다. 못나고 부족해요. 하지만 나는 지금 뭐합니까? 나는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않을 것을 나는 구하며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내가 넘어진 것 때문에 나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위선할 필요도 없고 내 이 못남을 그냥 남들보다 더 나은 걸로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나는 깎아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나는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존귀, 썩지 않은 영원한 것들을 여러분 찾으셔요. 그것들을 구하며 선과 의라고 말씀하시니 그 일을 참고 하나씩 해나가셔요. 가다가 상처받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남들 비난하고 위선 떨림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가시고 세상에 죄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 그리고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때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항상 어디까지 가셔야 됩니까? 죄 앞으로 오라고
주 안에서 삶이 있다고 그 말을 하셔야 되고 그 생각 마음에 담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정죄함과 비판,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하지만 이 모든 정죄와 비판들,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들 사랑 안에서 할 때 그것들은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배타적이라고 왜 죄를 지적하냐고 말할지라도 여러분들 세상에 호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다물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을 비판하는 게 우리가 더 낫다는 걸 증명하고 스스로에게 안위하기 위해서 어이구 니들은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면 그건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배타적이고 못나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진 모습입니다. 세상의 잘못, 죄가 뭔지 얘기하시라.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죄가 이러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정말로 새 힘 그리고 치유받은 그 영혼으로 영원한 것 그것들을 구하며 우리 선을 참고 행하자고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낫다고 주장하는 어찌 보면 아버지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위선을 떠는 아버지는 못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아버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아버지 것들을 인정하면서 정말로 위의 것을 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품에 안겨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 안에서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동서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위선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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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셨다 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뭔가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으니 아버지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행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서 떠나는 것 우리가 죄악에서 완전히 떠나야 아버지 하나님 떠나야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으니 우리가 죄악에서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고 있는 이 선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니 우리가 진리를 따라갑니다. 진리를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따라갑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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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은 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을 회개케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신을 놀라운 성실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준비를 따라 위에 아버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선행하는 자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선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이 아버지 온전히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사오니 내 잘남과 못남을 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며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것 없습니다. 여기 아름다우시고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이 있으니 주여 거기에 소망을 두고 아버지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믿으며 아버지 참고 선을 행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많은 이들을 아버지 정죄하며 비판하고 내 비교에 대해서 사람 삼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버님의 진리와 생명을 인도해야 돼. 아버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복된 삶들 아버지 복된 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의 죄 잘못을 말할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긍휼함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증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죄에 대한 책망을 받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전능이시여 전능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또 얘기하세요.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주님이 힘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고쳐주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동기 다른 동기 다 제치시고 영광과 존귀 그 영원한 것들을 구하고 바라시면서 선, 의라고 알려주신 것들을 참고 하십시오. 내 연약함, 세상의 아니 그런 것 모든 것들을 다 견디며 선을 향하며 나가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과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들 참고 선을 향하실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1절만 마음을 다해 찬송하시고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침례식이 있습니다. 한 200분 넘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교육 잘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적어도 침례 받으시는 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변에서 예수님 얘기 많이 듣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얘기 듣고, 또 순종으로 새롭게 살아갈 삶에 대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그 간증들 해주셔서요, 침례 받으시는 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또 정말 참 기쁨으로 나와서 침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시서부터 1시, 3시, 5시 이렇게 순차적으로 침례를 할 겁니다. 78주년 광복절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극기도 거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나라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도하는 대로 회개하는 나라, 회개하는 민족, 회개하는 성도들 가득해서요, 정말로 영원한 것을 구하는 그런 민족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광을 구하고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건만, 인자하심을 인도하셨건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썩지 않을 걸 구하는 것보다 어쩌면 어디서가 꼬였죠. 썩을 것을 구하는 그런 나라의 어쩌면 표본처럼 되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쩔 바를 모르고 구할 바를 모를 때 탄식하며 주 앞에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 거다. 아니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셔요.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기쁨 가득한, 하나님 주신 수만 가득한 나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자리잡고, 정말로 서로를 볼 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정말로 그 빛 가득하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해 주셔요. 침례 받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은요, 오늘 8시 반서부터 우리 미용 봉사하시는 원장님들이 머리를 깎아주실 겁니다. 아래서 미용 봉사 있으니까 또 머리 깎으실 텐데, 잘 하는가 뭐라고 그러는데, 스타일링이라고 하나요? 뭐 어쨌든 커트 하실 분들 가셔서 또 하시고 서로 즐겁게 또 교제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죠. 태풍은 지났고 가을이 성큼 올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덥답니다. 말복도 지나고 입추도 지났는데 아직은 좀 덥죠.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침례받는 사람들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죄에 관하여 외면할 수가 없어요. 말할 때 그냥 나 잘났다고 니들 못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지는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망쳐가는지 우리는 봅니다. 저기 많아요. 국회 여의도 쪽에 많고, 방송 유튜브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요. 몽땅다 니들 잘못했다는 얘기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잘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내나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이것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그리스도께서 인자하신 우리를 부르신다. 이리로 돌아가야 돼요. 주 앞에서 정말 영원하고 존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구해야 된다고, 그러며 선을 행해야 된다고 전하고 말하기 위해서 죄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치료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 닮아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말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말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된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증인,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더운 여름 땀 흘려 수고하며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그 받은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고 또 내어주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주께 순종하며 선을 행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고 다음 주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